우리 딸은 이런 집안과 혼인할 수 없습니다. 매일 밤 달빛 아래에서 어떤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를 줄 알았습니까? 조선 후기 전라도 장흥의 명문가 최참판 댁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아들 최석주의 혼례를 위해 상견례 자리가 마련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 신부 측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준비해온 떡을 바닥에 내던진 것이다. 이런 모독을 당할 순 없소. 김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우리 딸은 이런 집안과 혼인할 수 없습니다. 최참판이 깜짝 놀라 일어났다. 김 부인, 무슨 일이십니까? 댁의 아들이 우리 딸을 깔보고 있다는 걸 모르십니까? 모든 시선이 석주에게 집중됐다. 석주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김 부인이 손가락을 석주에게 가리키며 말했다. 이 총각이 우리 딸 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견례 자리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참판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매일 밤 달빛 아래에서 어떤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를 줄 알았습니까? 석주가 벌떡 일어났다. 그건 사실이로군요. 김 부인이 소리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신부가 될 뻔했던 김소희도 눈물을 흘리며 따라 나갔다. 남겨진 최참판 댁 사람들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혼담이 파탄 난 후 최참판은 아들을 불러들였다. 석주야, 정말로 다른 여자가 있느냐? 석주가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누구냐? 어느 집 딸이냐? 한참을 망설이던 석주가 입을 열었다. 월하라는 처녀입니다. 월하? 어느 집안 딸이냐? 그게 양반집 딸이 아닙니다. 최참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뭐냐? 기생입니다. 뭐라고? 최참판이 소리를 질렀다. 기생과 사랑에 빠졌다고? 내가 미쳤느냐? 아버지, 하지만 월하는 입 다물어라. 당장 그 여자와 연을 끊어라. 아버지,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 양반가의 자제가 기생과 사랑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최참판이 석주를 방에 가둬버렸다. 하지만 석주의 마음은 이미 월하에게 가 있었다. 월하는 장흥읍 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생이었다. 하지만 남들이 모르는 슬픈 사연이 있었다. 원래 월하는 양반집 딸이었다. 아버지는 한양에서 벼슬을 하던 김진사였다. 하지만 정치적 모함에 걸려 관직을 잃고 귀양을 가게 되었다.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몰락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병을 얻어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귀양지에서 세상을 떠났다. 17살이던 월하는 혼자 남겨졌다. 갈 곳이 없던 그녀는 결국 기방에 팔려가게 되었다. 어떻게 양반집 딸이 이런 곳에? 기방 주인 임씨가 한숨을 쉬었다. 세상이 참 무정하구나. 월하는 3년 동안 기방에서 살았다. 하지만 다른 기생들과는 달랐다. 글을 읽을 줄 알았고 시를 지을 줄도 알았다. 검은고와 가야금도 잘 탔다. 손님들은 월하의 재주에 감탄했지만 월하의 마음은 늘 공허했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 매일 밤 달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달빛 아래에서 석주를 만났다. 석주는 과거 공부를 하다가 머리가 복잡해서 산책을 나왔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다. 강가에서 혼자 검은고를 타는 여인을 보았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검은고 소리가 멈추자 석주가 다가갔다. 처녀님, 검은고 소리가 참 아름답습니다. 월하가 고개를 들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선녀 같았다. 누구시길래 이런 밤에 혼자 다니십니까? 저는 최석주라고 합니다. 처녀님은 월하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달이 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석주는 월하의 박식함에 놀랐고 월하는 석주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내일 밤에도 나오실 수 있나요? 석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나오겠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 밤 달빛 아래에서 만났다. 한 달이 지나자 석주가 고백했다. 월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공자님, 저는 기생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저에게는 당신의 마음이 중요할 뿐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세상을 바꿔보겠습니다. 석주의 진심 어린 고백에 월하도 마음을 열었다. 저도 공자님을 사랑합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석주는 월하에게 시를 써주었고
월아는 석주에게 노래를 불러주었다. 월아야, 우리 함께 다른 곳으로 가면 어떨까? 어디로요? 한양이든 부산이든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하지만 공자님의 가문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랑 앞에서는 모든 것이 작아 보입니다. 월아가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공자님의 앞길을 제가 막을 수는 없어요. 당신이 없는 앞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포기하려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랑은 더욱 간절해졌다. 석주는 월아를 위해 기방에서 그녀를 빼내려고 했다. 거금을 마련해서 월아의 몸값을 치르려 한 것이다. 하지만 최참판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석주야, 내가 정말로 가문을 망치려느냐? 아버지, 제발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 100년 가문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최참판은 석주를 한양으로 보내버리기로 했다. 월아야, 아버지가 저를 한양으로 보내려 합니다. 석주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가야죠. 월아도 눈물을 흘렸다. 싫습니다. 당신을 두고 갈 수 없어요. 공자님, 이것이 우리의 운명인가 봅니다. 운명이라니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잘못은 없어요. 단지 태어난 곳이 달랐을 뿐이죠. 석주가 월아의 손을 잡았다. 월아야, 저를 기다려줄 수 있나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와서 당신을 데려가겠습니다. 공자님, 약속해 주세요.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겠다고. 월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드릴게요. 하지만 공자님도 약속해 주세요. 무엇을요? 만약 저 때문에 공자님의 인생이 망가진다면 저를 잊어버리세요. 그런 말씀 마세요. 약속해 주세요. 석주는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 날 석주는 한양으로 떠났다. 월아는 강가에서 그를 배웅하며 눈물을 흘렸다. 석주가 떠난 후 3년이 지났다. 월아는 매일 밤 강가에 나와서 석주를 기다렸다. 달이 뜨면 그와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렸다. 기방의 다른 기생들이 걱정했다. 월아야, 언제까지 그 양반을 기다릴 거냐? 좋은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월아는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약속했습니다. 한편 한양에서 석주도 월아를 그리워했다. 아버지가 여러 번 다른 혼담을 추진했지만 모두 거절했다. 석주야, 언제까지 고집을 부릴 거냐? 아버지, 저에게는 이미 마음에 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생 말이냐? 아직도 그 여자를 못 잊었느냐? 잊을 수 없습니다. 석주는 과거 시험 공부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온통 월아 생각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흥에서 소식이 전해졌다. 공자님, 큰일 났습니다. 석주의 하인이 급히 달려왔다. 무슨 일이냐? 월아 아가씨가 위험합니다. 뭐라고? 새로 부임한 현감이 월아 아가씨를 첩으로 삼으려 한다고 합니다. 석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사실이냐? 네, 현감이 기방 주인에게 압력을 넣고 있답니다. 거절하면 기방을 문 닫겠다고 위협하고 있어요. 석주가 벌떡 일어났다. 당장 장흥으로 내려간다. 하지만 도련님, 댁에서 허락하실까요? 허락을 구할 시간이 없다. 석주는 그날 밤 몰래 한양을 떠났다. 장흥에 도착한 석주는 곧바로 기방으로 달려갔다. 월아는 어디 있습니까? 공자님. 월아가 석주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정말 오셨군요. 물론입니다. 약속했잖아요. 그때 기방 주인 임씨가 나타났다. 공자님, 늦었습니다. 현감님이 내일 월아를 데려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현감님을 거역하겠습니까? 석주가 월아의 손을 잡았다. 월아야, 우리 지금 떠나자. 어디로요? 어디든 상관없어. 저 사람들이 우리를 찾지 못할 곳으로. 월아가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공자님이 도망자가 되시면 안 돼요. 당신이 더 중요합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현감의 부하들이 들이닥쳤다. 현감님 명령입니다. 월아를 데려가겠습니다. 부하들이 월아를 잡으려 했다. 석주가 앞을 막아섰다. 안 됩니다. 누구냐, 너는? 저는 최석주입니다. 월아는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최석주. 최참판의 아들이냐? 부하 중 하나가 석주를 알아보았다. 감히 현감님의 명령을 거역하려 하느냐? 그때 월아가 앞으로 나섰다. 잠깐만요. 모든 사람이 월아를 바라봤다. 제가 현감님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아야, 뭘 하려는 거야?
석주가 불안해했다. 공자님, 믿어주세요. 월화가 현감 앞에 무릎을 꿇었다. 현감님, 제가 간청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를 첩으로 삼으시려 한다면 한 가지 조건을 들어주십시오. 조건이라니? 저에게 사흘의 시간을 주십시오. 그동안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감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사흘을 주겠다. 부하들이 물러갔다. 석주가 월화에게 달려갔다. 월화야, 왜 그런 말을 했어요? 공자님, 사흘 동안 제가 계획이 있어요. 무슨 계획이요? 월화가 석주의 손을 잡았다. 함께 죽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럼 저 세상에서라도 함께 하는 거예요. 석주가 깜짝 놀랐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분명히 다른 길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월화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 다음 날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현감이 갑자기 해임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왜 갑자기? 한양에서 급보가 왔는데 현감이 전임지에서 백성들의 세금을 횡령했다는 게 발각되었다고 해. 석주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정말입니까? 네, 지금 포졸들이 현감을 잡으러 왔어요. 월화도 믿을 수 없어 했다. 이게 꿈인가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다. 최참판이 직접 장흥으로 내려온 것이다. 아버지. 석주가 놀라서 달려갔다. 석주야, 내가 정말 이 여자 때문에 도망쳤더구나.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구나. 최참판이 월화를 바라봤다. 이 처녀가 월화냐? 네, 아버지. 월화가 절했다. 월화가 최참판 어른께 인사드립니다. 최참판이 월화를 자세히 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어라? 너 혹시 김진사의 딸이 아니냐? 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김진사는 나의 친구였다. 내가 어려서 한 번 본 적이 있거든. 석주가 깜짝 놀랐다. 아버지, 정말입니까? 그렇다. 김진사는 누명을 쓰고 귀양을 갔지만 나중에 억울함이 밝혀졌다. 월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제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진 건가요? 그렇다. 너는 이제 당당한 양반집 딸이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석주와 월화의 혼례식이 치러졌다. 이번에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월화는 원래 양반집 딸이었고 석주와의 사랑도 진실했기 때문이었다. 혼례 전날 밤 두 사람은 다시 달빛 아래에서 만났다. 월화야, 이제 정말 우리가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네요. 네, 꿈 같습니다. 이 모든 게 달림 덕분인 것 같아요. 월화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달림이 우리의 사랑을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 앞으로도 매일 밤 달림께 감사 인사를 드려요. 좋은 생각이에요. 혼례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누구도 이들의 사랑을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며 축복해 주었다. 최참판이 석주에게 말했다. 석주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너희가 가르쳐 주었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아끼며 살 거라. 신혼 첫날 밤, 석주와 월화는 함께 달을 보며 맹세했다. 우리 영원히 사랑하며 살자. 네,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를 믿고 지켜줘요. 석주와 월화는 행복하게 살았다. 두 사람은 삼남 이녀를 낳아 화목한 가정을 이뤘다. 매년 그들이 처음 만난 날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강가에 나가서 달을 보며 감사 인사를 드렸다. 아이들아, 저 달림이 아빠와 엄마의 사랑을 지켜주셨단다. 정말이에요? 그럼 그래서 우리도 달림께 항상 감사해야 한다. 석주는 나중에 과거에 급제해서 좋은 벼슬을 했다. 월화는 현명한 부인이 되어 남편을 잘 내조했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로 남았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월화연가라고 불렀다. 진정한 사랑은 신분의 차이를 넘어선다더라. 석주와 월화처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지. 젊은 연인들은 이들을 본받으려 했고 부모들은 자식들의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몇십 년이 지나 석주와 월화가 세상을 떠날 때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함께 눈을 감았다. 마치 달빛 아래에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 평화로운 표정이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저 두 분은 하늘나라에서도 함께 계실 거야. 달빛 아래에서 만난 사랑은 영원하다더라. 그 후로도 장흥의 젊은이들은 달 밝은 밤이면 강가에 나가서 사랑을 고백했다. 그리고 석주와 월화처럼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달림은 오늘도 그런 연인들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계실 것이다.